이번 주부터 약 한 3개월, 4개월 정도 예배 소설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소설을 통해서 함께 우리 여기 보시는 대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성숙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전체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옥중서신에 기록한 에베소서의 중점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매우 교회 본질에 대한 어떤 서신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에크라는 말은 from이라는 뜻이죠. 헬라 말에 그리스어에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레시아라는 말은 클레오라는 말인데 클레오 동사는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밖으로 콜링 아웃 했다는 거죠. 콜링 아웃.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시듯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사람들, 5절에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콜링 아웃 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모아놓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의미를 갖는다면 교회는 매우 제한적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만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좀 의미가 달라졌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성령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을 이루는 성전이 되었죠. 성전이 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4절에 보면 선택한 그들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예정이라는 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운명이라는 말의 차이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간 조금 차이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들이죠. 운명, 너와 나의 만남이 운명인가 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지배하는 어떤 힘이나 법칙, 이것을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뜻과 의지로 조정되지 않은 어떠한 불가해한 그런 파워, 능력 혹은 법칙,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일, 그게 바로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냥 운명이라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숙명론이죠. 숙명론. 운명을 결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숙명론이 되죠. 운명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연이라는 아나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우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타이취 혹은 타이키라는 단어입니다. 필연이라는 말은 나의 의사와 나의 어떤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필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연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나 신적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이게 다 운명론적인 그런 의미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단어는 운명론 혹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와 나의 만남이 운명인가 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또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아니고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너와 나와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적인 만남이구나,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시간에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시고 이곳에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 인간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베델 교회에 부르신 이 부르심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셨고 필연적인 일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필연적인 일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꼭 따라 하시네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좀 더 좋겠죠? 은혜스럽죠? 자, 이제 서로 인사들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지금 한 인사를 하게 되죠. 거칠애로 하이 하는 인사, 그것도 인사긴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만남 속에 어떤 인사들이 주어져야 될 것인가?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읽었고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해야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데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여러분 만났을 때 어떤 분은 자기를 절대 밝히지 않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과거가 좀 있는 분들이죠. 어떤 분은 만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내가 이 일했고 저 일했고 뭐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뭐 얼마나 얘기를 피곤하게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은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하죠. 만나면 자기소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소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바울이 사도인가? 질문을 던지고 사도가 아니라고 막 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닌가? 왜 내가 사도여야만 되는가? 라는 자기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은 바울이 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되기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다마스커스에 가던 도중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기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말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해당돼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이 말이 바울이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의혹을 갖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인가? 그런데 사도였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고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충분히 사도였습니다.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나면서 내가 누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막 거창하게 네임카드에 막 있는 거 다 뭐 박사학위가 몇 개이고 뭐 어디가 뭐 금시까지 했고 뭐 했고 막 이런 걸 소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멋진 소개입니까? 얼마나 멋진 소개예요.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많이 가두고 더 많이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이죠. 우리 이런 간증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 형제들이 서로 만나서 이런 얘기 해야 돼. 이런 얘기. 쓸데없는 다른 얘기 말고. 그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였는데 예수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전도인이 됐다는 자기 신원을 밝히는 거, 이런 인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도 그냥 못 타요, 여러분.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운전면허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1월 달 지나면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운전면허 가지고 안 돼요. 패스포트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혹은 뭐 인장, 손 혹은 이마 이게 찍어 가지고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체크를 쓰면 뭘 달라고 그래요? 아이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는데 아이디가 필요하잖아요. 당신의 아이디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꼬치꼬치 묻지 마시고 내가 먼저 얘기하면 돼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어느 날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고백.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 이런 고백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사람이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신실한 자들을 영어에 보면 뭐래요? Faithful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You are so faithful.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자. 성도들이 서로 만남 속에 I trust you.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만남이 정말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대요. 맞아요? 수긍하시죠?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대요. 그러므로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라고.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 왜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부부의 만남이, 성도의 만남이, 교회 안의 만남이, 성도들 간의 만남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I trust you.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만남이 되면 얼마나 신실할까요?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과의 만남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장로님들의 만남, 집사님들의 만남, 권사님들의 만남 속에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니 나는 100%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핑계대요. 사람은 믿을 거 못 된다고. 그런데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믿습니다. 100%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선교여행이 두 번째 가는 2차 선교여행에 바울이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동역자들이 왔어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6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옮겼어요.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옮겼습니다.
예배소는 무역, 상업, 문화, 철학 이거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터키를 가보시면 예배소가 얼마나 화려했던 옛날이었던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도시요. 그 도시 안에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의 현장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큰 도서관이 있고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렉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뒤에 가보면 오디토리움이 굉장히 큰, 그래서 조그마한 얘기해도 저 뒤에서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오디토리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아보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그들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은 그 말에 뒤집어졌어요.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와서 뒤집어졌어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버리게 됐고요. 그럼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우상을 다 던지게 됐고요. 그 당시에 거기서 생겼던 가장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이 아데미죠.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조금 고상하게 하면 다이애나죠. 다이애나 여신. 그 여신 섬겼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는데요. 어느 정도 불태웠나요? 성경은 기록했어요. 5만 드라크마 값이 되는.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 5만 데이를 일해야 되는 그 값에 어마어마한 돈에 마술책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 예배소가 그냥 확 뒤집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왔는데 바울이 복음을 외쳤는데 바울이 지나가면서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사람 다 나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기적적인 일들이죠. 기적의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적들도 많아졌어요. 바울이 3년 목회하고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해자들이 너무 많고 핍박자들이 생겼어. 간신히 빠져나와서 유럽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배소에 가지 못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곳에 옥에 갇혀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예배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아름다운 성도들, 그 믿을 만한 사람들, 그 놀라운 교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누구인 것을 너는 나를 잘 알지. 나는 너를 이렇게 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몰라요. 이런 인사들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 인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 2절은 인사의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바로 이거였어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딱 만나면 첫 인사가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 뭐예요? 평화. Peace be with you.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은혜, grace to you. grace to you.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였어요. 그 지금 전형적인 인사죠.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사가 바로 이거여야 돼요. 이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아침밥 먹었어요. 이런 인사들이죠. 이런 인사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이런 인사해야 돼요. 이런 인사. 샬롬. Grace to you.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늘 인사 많이 하네요. 이게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옆에 분이 계시고 아내에게도 되고 남편에게도 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할 수 있는 분은 영어로 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돈으로 줄 것 같으면 돈부터 주면 돼요. 인사할 때. 그럼 그 사람 좋아할 거예요. 근데 돈으로 못 사요. 은혜라는 것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돈 주고 페이하고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은혜와 평강이 여기 나오게 되죠. 조금 은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돈으로 하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화.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죄악으로 찌들어진 나, 지옥 갈 인생이었던 나, 고민하고 싸우고 과거에 죽어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받은 인생이죠. 복받은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받은 인생들, 구원받은 인생들이 한 곳에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를 좀 정리해 본다면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에베소서 1장에, 2장에 보면은 2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놀라운 가짐 생명을 받게 됐어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가 됩니다.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진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폭로가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폭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비밀이 어디에 폭로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폭로가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4장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유니티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하는 길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5장에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이 있어요. 가정 생활은 어떻게, 직장 생활은 어떻게, 상사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장으로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박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권세를 갖든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먹질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러면 영적인 무기란 뭘까요? 영적인 무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고 에베소서 6장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신경쇠약, 정신불안정, 정신이상, 불면증, 소화불량 이런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죄의식이 가슴에 박혀 있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이 죄의식을 벗으려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라 한다고 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된다고 돛 닦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은 깨끗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옷에 스팟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탁소에 가면은 세탁소에서 케미칼로 싹 가서 싹 지워버려요. 옷에 몸에 어떤 스테인이 생기게 되면 케미칼, 비누를 씻거나 뭘로 씻으면 다 지워집니다.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스테인은 어떻게 지울까? 그랬더니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비누를 들어 마셔버리면 된대요. 그럴싸하죠? 얼마나 순진한 아이의 대답입니까? 이래도 안 지우고 저래도 아니 비누로 씻으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비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몰라요. 한 아이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대답이 너무나 아름다운 대답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죄는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죄의식으로부터 죄의 모든 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grace to you.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에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는 2019년도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